아모스 6장 1절에서 14절. 화 있을진저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곧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어, 어제 이틀 동안 그제까지 어, 아모스의 애가라고 제목을 붙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 뭐 애가가 원래 선지자의 말하고 뭐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우리 말로 한다면 시조식으로 그냥 곡에 맞춰서 옛날에도 제문을 짓는다든가 이렇게 곡할 때 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운율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는 곡조 소리하고 매우 그게 있어서 한 줄 읽으면 아이고 소리 지르고 또 두 번 줄을 읽으면 또 소리 지르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애가는 그런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그거를 수천 년 지나면서 이게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고 그냥 내용만 전달되니까 우리가 그 내용을 읽다 보면 좀 어려운 점도 있고 앞뒤가 설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애가는 어제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이제 앞으로 아직 주일까지 묵상을 해야 됩니다. 오늘이 수요일이니까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9장까지 되어 있는 이 아모스를 묵상할 때 같은 소리가 아니냐? 같은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라고요? 이스라엘이 이제 망한다. 그것은 죄 때문에 그렇다. 돌아서면 괜찮겠지만 너희들이 안 돌아선다. 어, 너희들은 모르지만 나는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라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안 믿더라도 요셉의 환란은 기억해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환란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건간입니다. 이 이스라엘 이러면은 출애굽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뭔데 이러면 출애굽 백성이다. 출애굽이 뭔데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이다. 이집트에 너들 왜 갔는데 요셉 때문에 갔다. 요셉 때문에 왜 갔냐? 요셉이 국무총리하고 있을 때 그 나라가 어려워서 거기 다 피난 가가지고 살다가 440년을 그만 눌러붙어 가지고 좋다고 있다가 종이 돼서 고역을 치르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고 구출해내서 출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 요셉이 그 왜 들어갔는데 요셉은 형제들에게 팔려서 억울하게 뭐 딴 사람한테 팔린 게 아니고 형제들에게 팔린 예수님이 항상 살아계실 때 그 얘기합니다. 내가 내 민족에게 팔릴 거다. 내 동료들에게 팔려서 죽임을 당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말이냐 하면 어, 요셉이 예수님을 닮았다 그 말입니다. 요셉이 먼저 있었으니까 예수님이 요셉 닮은 거 아니냐? 성경은 처음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로 하고 있는 건데 나중에 나온 잎사귀가 먼저 나온 잎사귀를 닮았느냐? 이러면 그 말이 맞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예, 나왔다 하더라도 처음부터 계획이 돼 있던 잎사귀가 모양이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돼 있었던 거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신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닮은 게 아니라 그게 예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예표로 요셉이 형제들에게 미움을 당하고 그냥 미운 정도가 아니고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는 짐승한테 찢겨 죽었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셉이 이집트에서 어처구니 없는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최고 높은 바로 다음 가는 총리를 어, 세우게 되고 음, 아버지를 만나서 이집트에 살게 되는 그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근간이 뿌리가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 요셉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요셉의 환란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와서 교인이 됐는가? 누가 가자 그래서 왔다. 그 사람은 왜 가자고 했을까? 내가 굉장히 어려워하니까 그러더라. 당신은 왜 그렇게 어려웠을까? 하나님이 교회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어.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을 주셨어. 그래서 교회 오게 됐어. 이렇게 얘기할 때 마치 요셉이 요셉 때문에 이집트로 가게 되고 이집트에서 또 피난을 아버지들이 오게 되고 그 형제들이 나오면서 출애굽 백성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의 과거가 성경과 다른 것이 없어요. 다 같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의 환란을 기억해라. 무슨 일이 생기면 요셉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어려움이 나에게 축복이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래 안 합니다. 요새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런데 우리가 요새 사람이 아닙니다. 3천 년, 4천 년 전에 성경에 성경에 있는 것과 똑같은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성경이 나를 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전부 하나도 안 빠지고 다 나보고 하는 소리. 그러니 그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내 소리로 안 읽으면 힘들고 어렵고 읽기 싫어지고 의무적으로 읽으니까 귀찮고 이게 걸림돌이 되고 넘어지는 음, 거치는 돌이 될 수밖에 없게 되고 율법주의로 빠지면 안 믿는 것보다 못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게 환란이다. 그 요셉을 기억해라. 너희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있는 이야기를 다 하는데 사실 새로워요. 어제 했는 거 똑같은 얘기 같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한 번 정도는 빠져도 되겠지 이런데 안 될 게 뭐 있어요? 안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샬롬을 누리고 천국을 만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빠지면 안 되죠. 오늘 화 있을 진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벌 받을 거야 이런 말이죠.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에서 교만한 자, 시온 이러면 바로 떠올라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은 시온이점 이러면 오직 거기 중동 지방에 있는 예루살렘을 시온이라고 말하지만 그거는 일차적인 이야기고 시온을 왜 가야 되느냐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뭐냐 이러면은 법궤 위에 있는 하나님입니다. 법궤가 뭐냐 말씀인데 어디 있느냐 법궤 밑에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서 은혜를 베풀려고 하는 거죠. 무슨 은혜를요? 제 말씀이 생각나면 죄가 생각나고 죄가 생각나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 거기에 시온에서 있는데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러면은 지금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할 때는 북이스라엘이 안 망할 때니까 시온에서 교만한 자 이러면 일차적으로 유대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유대에 안 가도 예루살렘에 안 가도 시온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역시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대조적으로 하게 하려고 시온에서 교만한 자와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이거를 남북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다. 제가 이 아모스가 됐다 하더라도 이거가 참 잘한 표현법이다. 이 시온에서 교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만 말씀만 들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죽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교만합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북이스라엘을 날마다 손가락질하면서 상대를 안 했어요. 사마리아로 가지를 안 했던 거죠. 이 아모스 이후에 750년 정도 거의 8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여전히 그렇게 교만했죠. 시온에 사는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근데 둘 다 망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하잖아. 뭡니까? 사마리아 산 높은 산에다가 전부 요새를 짓고 거기서 음, 요새가 있으니까 우리는 편안해. 아무도 공격 못 해와. 이러는데 우리가 우리 조금만 이제 옆으로 가면 우리나라도 여기 가산 산성이라든가 여기 그 함지산 가면 산성이 있고 요새가 전부 파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사들을 그 위에서 지키게 하고 그런데 그게 산에서 요새를 만들어 놓고 마음을 든든하다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그런 백성들은 그래 놓고 뒤에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이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백성들의 머리인 지도자들 이러면은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도 있고 남유다의 지도자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교만하고 마음이 든든하다 이렇게 지키고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은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 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집 이름 우리가 생각이 바로 떠오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스라엘 집이면 두 집을 말하는 거예요. 두 집.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모스만 읽으면 이게 북이스라엘만 야단치는 것 같은데 이 나중에 서대반 집사가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남유다를 통틀어서 한꺼번에 얘기하는 거라는 걸 알게 됩니다. 뒤에 9장에 가면 이 아모스는 남쪽 남유다에서 양치기 하는 목자지만은 북이스라엘에서 아버지 때부터 내려오는 선지자의 아들이 선지자죠. 예언자고. 그 사람이 아모스를 방해합니다. 아모스한테 한 왕에게 아모스를 고발합니다. 그때 왕 이름이 뭐예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왕이었어요. 여로보암 왕한테 가가지고 아모스라는 사람이 자꾸 헛소리하고 있는데 왕을 이제 망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이러고 그래도 왕이 뭔지 모르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 선지자가 아모스한테 뭐 막 야단치면서 니는 남쪽에 가서 남유다에 가서 양이나 쳐라 뭐 이러니까 막 대드는 이야기가 9장에 나옵니다. 어쨌거나 이 아모스는 지금 그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따르는도다. 남북 이스라엘은 전부 지도자들을 따르는데 교만하고 그냥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갈레로 건너가 보고 거기에서 큰 하마스로 가고 또 블레셋 사람의 가드로 내려가라. 너희가 이 나라들보다 나으냐? 그 영토가 너희 영토보다 넓으냐? 이 갈레는 갈그미스 하란 있는 그 부근에 갈레가 있습니다. 그거 하맛은 어디냐면 하맛 어기가 하맛인데 하맛은 다메섹과 갈레 중간에 하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어, 이스라엘 벗어나면 바로 다마스커스가 있고 그 다음에 하맛이 있고 그 다음에 갈레가 있고 갈그미스가 있고 하란 땅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 유브라데 상류 쪽에 있는 아람 사람들을 지금 사는 그런 동네인데 그 위쪽에 더 가면 아수르가 이제 자리를 잡고 있는 그때 이야기입니다.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또 블레셋으로 가봐라. 그럼 북쪽에 가기 싫으면 이 남서쪽으로 한번 가봐라. 그러면 가드가 있는데 그 가드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5성읍 중에 가드가 있는데 거기 내려가 봐라. 니들이 그 나라를 보다 크냐? 영토가 넓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작은 나라고 약한 나라고 이런다는 걸 너 모르고 그렇게 교만하냐? 그렇게 그 든든하다고 거기 앉아 있다고 그게 괜찮다고 생각하냐? 그렇게 지금 아모스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야단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되고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입어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3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휴관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뭐 이거는 뭐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법은 멀고 주먹은 가깝다. 법은 뭐 재판 받으려면 뭐 심지어는 뭐 몇 년까지 걸리기 때문에 네 고발하려면 고발해라. 나는 주먹으로 그냥 해결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흉한 날이 멀다 하여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이 말은 재앙이 그렇게 쉽게 오냐? 재앙은 그렇게 빨리 안 온다. 그게 하는 거죠. 그 우리가 지금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복잡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뭐 환경 문제로 따지면은 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이산화탄소도 보통 문제가 아니지만은 그 뭐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그 이산화탄소가 나오는 그 양이 그 자연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저기 줄이면 효과는 있겠지만 그건 막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플라스틱 같은 거는 한번 만들어 놓으면 안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게 이 생물들이 그걸 잘라 먹어서 아주 미세로 바뀌어가지고 그게 게지렁이 같은 게 먹으면 또 고기들이 그걸 잡아먹으면 그걸 우리가 또 먹으면 결국은 그 플라스틱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돼서 입으로 들어가는데 그걸 함부로 못합니다. 그럼 뭐 고기를 안 사 먹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 얘기를 못해서 그렇지 지금 연구 결과의 데이터를 보면 다 우리 입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재활용하면 안 되나 이런데 재활용해도 만들어진 플라스틱은 영원히 안 없어진다고 해요. 재활용해도. 그러니까 지금 막 태산같이 덮여 있는 거죠. 한때는 우리나라가 그 플라스틱 쓰레기 이런 걸 모아가지고 외국으로 다 보냈는데 이제는 필리핀에서 되돌아오는 그 싣고 되돌아오는 그 쓰레기가 뭐 몇천 많던 뭐 저기 되돌아오고 이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지구를 어 이제 멸망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도 플라스틱은 씁니다. 일회용 쓰지 마라 이런 거는 플라스틱 써서 다시 쓸게요. 이런데 그거 만들어 놓으면은 뭐 계속 안 없어진다고 하니까 끔찍하죠. 근데 그 흉한 날이 멀기 때문에 그래 생각하니까 우리가 쓰는 거죠. 뭐, 뭐 그게 뭐 우리 죽고 난 뒤에 생길 일이 아니냐 이러면서 막 대량 생산해서 이번 달 실적이 뭐 얼마다 이러면서 막 찍어서 싼 값에 막 팔아버리고 그냥 커피 3천 원짜리에다가 뭐 일회용 다 주고 이러니까 그게 나중에 3천 원이 아니라 큰 문제거리로 이제 남게 됩니다. 사실은 그걸 환경 값을 따지면은 컵값이 커피보다 더 비싸야 되죠. 근데 컵값은 안 받고 커피값만 받는데 그 계산해서 해줘야 돼요. 그건 인간의 머리 쓴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만 어쨌거나 흉한 날이 멀다고 생각하고 그냥 막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이 오면 너희들은 변경시킬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4절 읽어봐. 상에 누우며 침상에서 기지개 켜며 양떼에서 어린 양과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거는 이제 최고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호화스러운 생활을 해요? 아니란 생각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아니란 생각이라고 하죠. 이 상하상에 누우며 이런 상하로 만든 침상에 누우며 이런 말입니다. 기지개를 켜며 이게 뭔 말입니까? 기지개 켠다는 것은 오늘 뭐 별로 할 일도 없고 들어 누워 있으려니까 힘들고 일 나기는 일 나야 되겠는데 이러면서 하는 게 기지개 켜는 겁니다. 만약에 일이 급하게 있다든가 이래서 지각할 것 같으면 기저귀 켤 새가 없어요. 그냥 일어나면서 옷을 기어 입으면서 신발 신으면서 내리 뛰어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급한 게 없어요. 기저귀 켜고 또 뭐 커피 물 올려놓고 또 화장실 갔다가 또 이러고 있는 모습이죠. 그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화로운 생활.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이 양떼 중에서 어린 양 원래 양떼들은 그 잡아먹으면 안 됩니다. 목자는 싹군 목자를 데려다 놓으면 양 잡아먹고 뭐 짐승이 잡았다 뭐 이렇게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그 양떼를 키울 때는 키우고 또 이제 양식으로 할 때는 제일 첫 번째 낳는 양은 무조건 드리는 거니까 그때 먹는 거고 또 그리고 또 한 해 끝나고 나면 열 번째 하나 둘 셋 이래가지고 열 번째 음, 그 초태생과 열 번째 나는 11조와 그리고 또 감사절에 드리는 이런 거를 가지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냥 양떼를 키우지는 안 하고 그것을 잡아가지고
그것도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어린 게 맛있으니까요. 그 지금 우리 맛집 찾아다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집의 맛이 좀 그렇다. 저쪽에 가자. 그리고 맛집 찾아다니는 게 뭐 고화스러운 거냐. 그거 먹고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우리에서 송아지를 잡아먹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우리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라가지고 이 암송아지가 맛있다. 이러고 그걸 골라가지고 잡아먹고 다른 성경에서는 골라서 잡아먹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고급 요리가 송아지 고기잖아요. 음, 송아지 고기 중에서도 뭐 어느 부위가 있는데 어쨌든 송아지 고기가 최고입니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럼 송아지 많은데 그럼 놔뒀다가 뭐합니까? 잡아먹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제일 첫 태생 소라든가 또 10분의 1의 소라든가 절기의 소라든가 서원된 소 말고는 그냥 앉아서 잡아먹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는 일차적으로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얼떨결에 읽고 넘어가는데 우린 지금 그런 옷도 많고 식당도 많고 그런 뜻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면서 요셉의 환난을 생각하면 그게 그렇게 함부로 할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얘기 또 합니다. 5절 읽으면 비파 소리에 맞추어 노래를 지절거리며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제조하며. 이게 현악기 말하는 거죠. 비파는. 그때 당시에는 비파가 최고 좋은 고급 악기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악기로 만들어 가지고 열 줄 비파는 그 몇 줄 안 되는 것보다는 훨씬 고급지고 많은 음을 낼 수 있죠. 우리나라 그 해금이라 해가지고 줄 두 개인가 있는 그 해금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어렸을 때 hen금이라고 그랬는데 그 소리도 아주 그 가냘픈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국을 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그 한 품 주세요 이런 얘기보다는 남의 집 앞에 와서 그 해금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나가가지고 이제 적선하면 이제 받아가지고 또 한 곡 더 불러주고 가고 이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국악 악기로서 이제 잘 사용하고 있죠. 근데 다윗 때만 해도 10줄 악기가 있었어요. 10줄 비파가 있었는데 그런 건 아주 고급지고 다윗이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가 그보다 더 좋은 소리는 이런 거 있다 저런 거 있다 뭐 바이올린, 첼로 뭐 이런 것들 갖다 놓고 온갖 거 다 갖다 놓고 오케스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놓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우리니까 이거 할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다윗처럼이라는 이 처럼은 내가 악기를 잘 만드니까 다윗의 신앙 다윗이 그랬잖아 이러면서 딱 하는데 마치 자기가 다윗이 된 것처럼 신앙이 좋은 사람처럼 그 악기를 제조하고 나서 매우 흡족하게 하고 제조하고 연주하고 그러면서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5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죠. 뭐 노래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노래해놓고 그렇게 다윗처럼 내가 악기를 했다. 우린 부른다. 우리나라에서 몇 명이 이거 할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해야 된다. 이말 6절 읽어주세요. 대접으로 아, 포도주를 마시며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요셉의 요셉의 환난에 환난에 대하여는 대하여 근심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 포도주를 마실 때는 이 와인잔이라고 해가지고 아름답고 또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막걸리 마시듯이 이렇게 큰 대접 이렇게 음, 뭡니까 이큰그 그릇으로 버직이라는가 뭐 이런 거 큰 걸로 그거는 뻘떡뻘떡 마시는 이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말술 마신다 이래가지고 말을 갖다 놓고 막 마시는 그런 건데 이래 마시면 안 됩니다. 이래 마시면 결국은 하나님이 야단치는 거죠. 그냥 마시고 싶으면 안주로 이렇게 와인잔에다 따라가지고
우아하게 이렇게 마시는 게 포도주, 그래 가치가 있는 건데 그 포도 농사 짓기가 얼마나 힘든데 그거를 물 먹듯이 그렇게 물보다도 더 많이 마시고 이러면은 이제 하나님 혼내주는데 그 얘기하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바르면서 이 약으로 쓰고 미용으로 쓰는데 이걸 온몸에 바르면은 그거는 너무 사치스러운 거죠. 그 뭐 유명한 왕비라든가 또 아름다운 그 모델 이런 사람들은 우유로 목욕한다는데 우유로 목욕탕에 가득 채워놓고 거기서 목욕하고 조금은 다른 것보다 낫겠죠. 그렇지만 그게 용도가 달라지면 그건 낭비고 그거는 아주 너무 고도의 사치를 부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냥 안 놔두고 벌을 하는 거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아니하는 조다. 요셉에 대해서는 얘기를 초반에 했는 것처럼 근간이 뭐냐? 네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게 뭐냐? 그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대한민국이 3만 불 시대가 된 건 뭡니까? 전쟁의 폐허 속에서 바닥에서 잿더미 속에서 3만 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은 하나도 안 보태고 그 거짓 그 잿더미에서 일어난 것 때문에 음, 그 우리가 잘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생각해야 돼요?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생각 안 합니다. 무슨 뭐 엉뚱한 소리 합니다. 턱 고이지 마세요.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전쟁하고는 아주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준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도와줘야 되고 또 음, 우리가 남보다가 더 강해지려고 하는 것은 안 좋습니다. 그리고 음, 좀 나라가 어려워야지 경제 성장이 고속으로 한다는 건 나라가 참 좋은 것 같지만 고속 성장하는 게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국민들의 이래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음, 진지하게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냐 바닥에서부터 온 사람들이 아니냐 바닥을 생각하면서 살가자. 뭐 없는 사람 막 퍼주는 것도 그것도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없는 사람을 무시해버리면 더 나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그 전쟁에 피해서 부산이 발달한 이유가 뭐냐? 피난민들이 와서 악착같이 했으니까 부산이 발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혼내놓고 돌아갈 때 못 돌아가고 부산에서 그냥 부산항에서 음, 살면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부르면서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부산이 저렇게 커진 거 아니냐? 지금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일본 가거나 일본 사람을 만나면 노래방에 가면 제일 잘 부르는 게 돌아와요 부산항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가 해방되고 다 쫓겨갔죠. 근데 일본 가봐야 먹고 살 게 없습니다. 여기서 뭐 죽이든지 살리든지 여기 살겠다 이러고 그 부산에 못 가고 바다 건너만 보고 이렇게 산 꼭대기에서 건너만 보고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음, 살면서 부산항으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마음속에 찡하게 울리는 노래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생각 안 하고 무조건 잘 살아야 된다. 니 때문에 못 살았다. 뭐, 네가 세상 새를 낭비했다. 이러면서 막 이러는데 근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어려움에서 일어났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생각하고 요셉의 환난에 대해서 근심하는 자는 내가 아무리 못 먹어도 아무리 남보다 못 살아도 든든합니다. 요셉이 살아왔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해서 그렇게 싸우고 그러냐? 정의를 세우라, 공의를 세우라 그 얘기죠. 7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리니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앞서 사로잡힌다고 하는 것은 이 제사장 나라라는 뜻입니다. 제사장 나라는 영광을 차지하면 제일 먼저 영광을 차지하지만 또 환난이 당하면 제일 먼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이 땅에 왔을 때는 모든 영광을
그 사람보다 잘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오면 제사장은 제물이 되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돼. 그걸 알아야 돼. 근데 뭐 영광도 받지 못하고 또 앞서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제사장 나라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이 사로잡힌다. 이제는 망할 때가 됐다. 그렇게 하면서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기지개 켜면서 막 엄청 큰 소리로 오늘은 뭐 하지? 뭐 먹지? 또 누구하고 놀지? 그 사람은 너무 싫어. 가기 싫어. 그리고 뭐는 맛이 없어. 이러면서 그렇게 떠드는 걸까요? 지금 다른 데서는 공동 번역에서는 기지개 켜며 흥청대는 소리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어쨌든 7절 얘기는 마음 편하게 먹고 그냥 흥청망청 사는 사람들의 그 날이 오는데 제일 먼저 잡혀간다. 그걸 얘기합니다. 사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를 공격해 갈 때 먹고 즐기면서 자기들끼리 연합하고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지 좋은 사람들 농사 짓는 사람 잡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을 잡아가야 소용도 없기 때문에 안 잡아갑니다. 높아지고 잘난 척하고 이런 사람들을 잡아가는 거죠. 안 높아진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진짜로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거를 이 시간 아니고는 말을 못합니다. 네 망한 거니 감사하게 생각해라. 기사되기 맞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마음껏 얘기해도 안 잡아갑니다. 아픈 것을 감사하고 먹을 게 없는 걸 감사하고 남들이 나 손가락질하는 거 감사하고 내 못생긴 거 감사하고 그래 감사하는 시간이 이 시간 8절 읽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셨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이제 아모스가 제대로 얘기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씀했다. 주 여호와가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다. 영원하신 왕, 살아계신 왕,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궁궐들을 미워하며 이성들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겠다. 그래 말했다고 아모스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다 백성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곱의 영광이 뭔데 하나님이 싫어합니까? 그전에는 하나님이 야곱의 영광을 엄청 좋아했어요. 그 야곱의 영광이 뭡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남편이라고 부르죠. 제사장 나라의 하나님 아닙니까? 나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장이 누구냐? 이스라엘이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좋아했고 내가 너만 알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 아내가 아니라 딴 남자를 아는 거예요. 내 아들이 아니라 딴 데 가버리고 없어요. 제사장은 나한테 제사 지내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 제사를 지내. 너무 시기와 질투가 복받쳐 올라옵니다. 야곱의 영광을 이제 싫어한다. 너희들이 이제 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니냐 그런 말 하지 마라. 싫어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궁궐들을 미워한다 할 때 궁궐들이 뭡니까? 왕이 그 안에 살면서 나라를 통치하는 게 궁궐입니다. 궁궐들 이랬는데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래서 궁궐들이라고도 하고 실제로 궁궐은 여름궁, 겨울궁도 있고 상하궁도 있고 또 무슨 궁이 있었어요? 뭐 그런 궁들이 많았어요. 호화스러운 궁들이 많았는데 그 궁궐에는 왕이 또 살면서 백성들을 통치합니다. 왕은 이스라엘 왕은 다른 나라 왕하고 다릅니다.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대리 통치자를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통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궁궐하고 다른 나라 궁궐하고는 다릅니다. 다른 나라 궁궐은 폭력이 만연하고 권력으로 통치하고 하지만은 이스라엘 궁궐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하고 공의와 정의로 하수같이 물같이 그렇게 이행해야 되는 것이죠.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 이 성읍이 뭡니까? 이스라엘, 사마리아,
남유다, 예루살렘 이 성읍들을 거기에 거기에 가득 채운 부정한 재산이나 또 부정한 뭐 권력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원수에게 넘기면 원수는 깨끗하게 정리하고 파괴하고 말 것이다. 그 말이 8절 말씀입니다. 9절을 읽어주세요.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라. 뭐 한 집에 몇 사람이 있는데 10사람이나 남습니까? 100명 살았습니까? 한 집에. 근데 이건 지금 언어 유희입니다. 언어 유희. 1000명이 나가던 게 100명이 되고 100명이 나가던 게 10명이 되고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남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10분의 1이 남는다 하여도 다 죽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한 집에. 다시 말해서 열 사람, 우리는 한 집에 두 사람이 살잖아요. 그것도 2층 집에 나눠가지고 3층까지 있고 4층도 있는데 그 집에 두 사람이 살지만 한 집에 10사람이 산다는 건 어떻게 되냐. 이게 많이 산다 하더라도 한 사람이 남는다 하더라도 다 죽는다. 죽을 것이다.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가 10절에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설명합니까? 10절을 읽고. 죽은 사람의 친척 곧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에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아직 더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니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리라. 우리가 한 사람이 죽으면 재산이 남으면 또 혹은 보험회사에 들었으면 그 재산과 보험회사의 보험금을 어, 찾아줍니다. 어떻게든지 친척이 가까운 척이 아들이 있느냐, 딸이 있느냐, 부모가 있느냐, 할아버지가 있느냐, 손자가 있느냐, 사촌이 있느냐, 삼촌이 있느냐, 오촌이 있느냐, 그걸 따져서 제일 가까운 사람 서열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순서대로 남은 걸 찾아줍니다. 그게 지금에 있는 게 아니라 2000년 전, 3000년 전에도 있었는데 한 집이 몽땅 죽으면 그걸 시체를 누가 처리해 줘야 돼요? 친척들이 와서 처리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남았다면 그렇다면 그 사람은 시체를 처리하지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 많은 사람을 다 자기 혼자 못 치웁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시체 치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포에 질려서 죽을까 봐 겁내는 그게 더 겁납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불사를 자가 이게 원래는 시체를 불사르는 게 아니고 매장을 해야 됩니다. 매장을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고 굴에다 땅을 파고 그다가 넣어가지고 보관해서 이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뼈가 나온 것을 또 이 작은 통에다 담아서 공동 그 가족 묘에다가 이렇게 이 돌곽에다 넣어서 보관하고 그렇게 영혼이 쭉 대대로 내려가는 건데 이 한꺼번에 많이 죽거나 또 그 묘가 어딘지도 모르고 또 묘도 뭐 돈 주고 사야 되니까요. 그게 안 될 때는 불에 태워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친척이 불에 태우는데 태우려면 밖으로 가져가서 태워야 되잖아요. 가져 나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 한 사람이 살아남아 있어요. 공포에 질려서 숨어 있는 거죠. 뭐 살아도 산 게 아니죠. 그냥 벌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에게 아직 더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말이냐면 네 말고 살아있는 사람이 더 있느냐 이 말입니다. 모든 주석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없다. 살아있는 사람 없고 내 환자밖에 없다. 이러면은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사람을 장례를 치러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장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장례를 치우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죽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 곡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일 먼저는 제가 뭐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고 많이 걱정을 했는데 막내기 때문에 뭐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가가지고 그냥 함께 같이 제일 끝에 서서 따라 이렇게 아이고 하면 아이고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이제 그 살아남은 사람이
이 죽은 사람을 장례식 할 때는 이 옷을 입었던 옷을 지붕 위에 던지면서 그것도 죽었다고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운명했다는 걸 판정이 나면 던지고 나서 사람들 모아놓고 정리한 다음에 돌아가셨다 하고 난 다음에 소리 내서 울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규정이 상례가 있는데 이때도 3,000년 전에도 이런 말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 사람 보고 잠잠하라는 거예요. 조용해라, 입 띄지 마라. 장례식을 못 치른다 이런 말입니다. 그 그리고 네가 살아 있어도 산 게 아니다. 근데 이 잠잠하라는 말은 이 배경으로 보면 우리는 지금 이해가 안 가지만 이 말은 어 그 옛날에 왕족 중에 누가 하나가 죽으면 왕이 나와서 조용하라 이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조용하라는 말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사실 그 말 속에 끝에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이상 입 띄지 마세요. 이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딴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상 안 죽게 해달라는 말을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거를 제가 주석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그 유대인 대학살을 할 때 독일 히틀러가 학살을 할 때 보면 그 사람들이 진짜 순한 양은 애 소리라도 내는데 이 사람들은 소리가 일절 안 납니다. 그 영화를 찍으면서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을 총으로 쏘주기에 총알이 아까우니까 그냥 구덩이를 파고 산채로 묻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래가지고 인종 청소를 못합니다. 유대인들이 숫자가 하도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샤워실에다 넣고 샤워 꼭지에다가 독가스를 넣어서 죽이는데 들어갈 때는 너희들이 반지 건반지 같은 거 이런 거 빼내기 힘드니까 다 빼놔라 이거. 그럼 그 앞에 다 빼내는데 죽으러 간다 소리 안 합니다. 샤워하러 가니까 싹 벗어라. 반지고 뭐고 다 벗어 넣어라. 그리고 털리 있으면 다 빼내놓고 그리고 애를 안고 줄을 서서 딱 맞춰서 가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입을 안 띄는 거예요. 조용하게 가는 겁니다. 그게 히틀러가 입 띄지 말라고 해가지고 입 안 띄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죽음 앞에서 말하지 마라. 그겁니다. 그 뭐 인질 얘기를 제가 자꾸 합니다만은 인질을 한 사람씩 죽이러 갈 때 나 죽이세요 이렇게 하고 나오는 사람 유대인이 나온다 해도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살려주세요 이러면서 나오는 게 아니고 입 딱 다물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뭐 그 사람이 죽이면 그게 하나님이 하는 거고 살리면 하나님이 하는 거고 하나님께 맡기고 딱 나오는 거예요. 입 띄면 안 돼. 입 띈다는 건 사람을 상대한다는 건데 지금 너희들이 멸망한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장례식에 가면 입 안 띱니다. 조용합니다. 좋다고 막 이래도 안 되고 통곡을 해도 안 되고 그냥 입 다물고 묵묵하게 있는 것이 기독교의 장례인 거죠. 그래서 잠잠하라.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이면 정식으로 장례식을 못 치른다. 이건 태울 수밖에 없다. 조용히 해라. 그런 말인데 사실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이걸 읽으면 무슨 말인지 알아듣습니다. 이게 9장 9장에 가면 이게 저 8장에 가면 또 나옵니다. 제가 메모를 해놨는데 여기 안 적어놔서 말을 못하는데 8장에 가면 너희들은 사람들이 다 죽을 텐데 그때 잠잠하리라 그런 말이 나옵니다. 11절 읽어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어, 우리는 그 터진다는 말은 다른 데서 잘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걸 타격이라고 말합니다. 두드렸으니까 깨진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시키겠다 이러면은 우린 제일 먼저 바위에 가가지고 있으면 바위가 안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면 이게 믿고 있던 것이 다 깨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느껴지면 됩니다. 이게 그냥 시편처럼
그냥 읽어진다. 그래 생각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2절.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박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쑥으로 바꾸며. 이 여러 번 읽어도 이게 왜 여기 와 있나 이런 말을 써놨나 이런데 이게 이 말이 엄청 강한 말씀이고 중요한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번역이 조금 부드럽지 못하니까 이제 또 적응이 잘 안 되는 말이지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면 바위가 무슨 그 이렇게 달릴 만큼 큰 바위는 바위가 아니죠. 그건 어, 네. 너래라고 하는 건데 그 이제 우리 요 디산에 가면 중국 디산에 가면 돌로 만들어진 큰 산이 고속도로 옆에 있잖아요. 그런 거는 돌 전체가 산입니다. 그런데 그런 길은 없는데 이 말은 왜 나왔을까요? 바위 이 바위산을 달리지 못한다. 바위가 많이 있는 곳에서는 말이 못 달립니다. 그 서부 영화 같은 거 보면 말을 막 달리다가 바위 뒤에 딱 숨으면 말이 공격을 못 합니다. 바위 위에서 쩔쩔맵니다. 말은 바위산만 만나면 꼼짝 못하고 쩔쩔매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소가 어찌 밭 갈겠느냐? 소가 어찌 바위가 많은 그 밭을 어떻게 갈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너희들은 소가 바위산에 못 가는 것처럼 말이 바위산에 못 달리는 것처럼 너희들이 정의가 없으면 너희 나라는 소용없다. 너희들은 의미가 없다. 공의가 없다면 너희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이름은 정의와 공의가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거는 소가 음, 지금 바위산을 갈고 있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인데 너희들이 지금 공의와 정의를 빼고 나는 이스라엘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소가 지금 바위산을 갈고 있고 말이 지금 바위를 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말도 안 되는 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정의를 썰개로 바꾸고 공의를 열매를 쓴 쑥으로 바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뭐라고 그랬죠? 미시파트라고 그랬죠? 예, 미시파트는 참 좋은 겁니다. 우리가 참 안 그러면 둘이 맨날 싸울 텐데 대부분 원장한테 가서 너희 둘은 살지 말아라. 이혼 청구에 도장을 찍어버리면 너무 편합니다. 그 원수 같은 거 안 봐서 편합니다. 반대로 대부분 판사가 너희들은 이혼하면 안 돼. 이거 딱 했으면 안 된다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왕 살 거 기분 좋게 살자. 그럼 사이좋게 삽니다. 그러면 그 미시파트가 우리에게는 참 달죠. 어, 우리는 뭐 어쩔 수 없어 이러면서 들어가서 둘이 안고 잘 수 있는 대부분 판사가 그렇게 하라 했으니까 그렇게 달콤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판단해도 저렇게 판단해도 대부분 판사 잘못했다고 얘기하니까 이래나 저래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죠. 그게 미시파트를 인정하는 거, 미시파트가 없는 삶입니다. 미시파트가 없는 삶이 정의를 썰개로 바꾸는 삶입니다. 공의는 어떻습니까? 누가 봐도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고 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 그게 공의입니다. 째닥합니다. 누가 봐도 그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밟아버리고 미워하고 이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이 약한 사람들이 기도하면 아무리 내가 잘 살아도 모든 일이 안 풀립니다. 불통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도와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와가지고 다 도와주고 그 문제가 저절로 해결돼 버리는 거죠. 그게 쓴쑥이 아니고 맛있는 참나물 또 곤드레 이런 게 돼버린 거죠. 그거를 갖다 쓴쑥으로 바꿔버리는 것은 째다카가 없는 삶이다. 13절.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이게 허무한 뿔이 뭡니까? 뿔은 참 허무한 거예요. 지금 권력 권력. 말하는 겁니다.
권력을 말하는 건데 이 그 허무한 뿔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긴지 모릅니다. 내가 투표를 했는데 1등 아이가 이러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그걸 성취했다고 생각. 투표한 건 하나님이 찍어준 게 한 건데. 그런데 그거를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2년 임기 됐으니까 내려와라 이렇게 하는. 그 그걸 기뻐할 일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끝났다. 14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이스라엘 족속아 족속이 내가 내가 한 한 나라를 나라를 일으켜 일으켜 너희를 너희를 치리니 치리니 그들이 그들이 하맛 하맛 어기에서부터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아라바 시내까지 시내까지 너희를 너희를 학대하리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하셨느니라. 망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아이고 이거 아침에 일어나서 이거 아직도 안 망했네 이러는 게 그게 아수르가 쳐들어와 가지고 집을 다 부수고 불 지르고 다 죽이고 여자는 빼앗아 가버리고 다 빼앗아 가도 여자는 빼앗아 가지 말아요. 그 여자 더 좋다 이렇게 빼앗아 가버리고 나쁜 거 우리 바벨론 한 나라가 아수르이기도 하고 바벨론이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연대수로 보면 아수르를 얘기하는 것 같다 이런데 뒤에 몇 천 년이 흐르면서 이게 바벨론이 또 아수르도 남북 이스라엘 다 망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구나 그것을 알게 됩니다. 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그래도 그것은 한 나라에 의해서 망하지 두 나라에 의해서 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하맛 어기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북쪽 경계입니다. 북쪽 경계고 아라바는 어, 보통 아라바 이러면 브엘세바를 남쪽 경계로 보는데 여기서 아라바 이러면 사해 저지대를 아라바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에서 볼 때는 아라바가 제일 남쪽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읽기를 브엘세바라고 읽어야 우리가 제대로 읽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의 제일 바닥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놔두고 네가 죽을 것이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뭐 물건 가지고 큰 소리 친 사람 보고 그렇게 들리는 거죠. 그거 말고 명예를 가지고 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반장, 뭐 그 밑에 있는 가장, 그 밑에 있는 음, 노가다 10장 이것도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다. 어, 그 얘기를 그거 왜 그래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죽을 끝날 수밖에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만 붙들면 그 일에서 해방될 수 있는 거죠. 6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대접으로 대접으로 포도주를 포도주를 마시며 마시며 귀한 귀한 기름을 기름을 몸에 몸에 바르면서 바르면서 요셉의 요셉의 환난에 환난에 대하여는 대하여는 근심하지 근심하지 아니하는 아니하는 자로다. 자로다. 요셉의 환난을 생각하면 술을 큰 대접으로 뻘떡뻘떡 이렇게 마실 수 없습니다. 진짜 그 요셉의 그 환난을 생각한다면 와인잔에다가 반만 채워가지고 반주로 그냥 마시면서 참 감사합니다. 이런 걸 다 먹게 해주셔서 요 정도로 해야 되죠. 제 현재의 환란은 장차 받을 영광에 비교할 수 없이 대단한 겁니다. 지금 받을 환란이. 뭐 환란이 무슨 영광이냐?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이 팔려간 게 엄청난 영광이었고 거기서 보디발의 아내를 건드렸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서도 종로로 탑니다. 이 사람 물 떠다 주고 저 사람 발 닦아 주고 그렇게 살았던 그 억울하니. 억울한 그것이 지금 후손에게 천대 만대 그게 영광이었다는 사실이 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질문합니다. 환란은 축복인가? 그렇습니다. 오늘의 비천함이 그날의 영광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어, 이제 마리아 영화를 볼 텐데 마리아는 비천한 여인이었고 그러나 그에게는 음, 아무도 없는 영광을 낳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백골이 난망인데 우리는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남을 손가락질하는 일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도 없고 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날 불쌍한 자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야곱의 요셉의 환난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어려움을 잘 견딜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